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621장 온라인 성경에 보시는 분들 621장입니다. 함께 성경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지연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부활의 근거가 되시며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부활에 담긴 영광과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생수가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저희가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감히 고백하건대 그동안 저희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닌 각 개인의 영광을 위해 행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의미를 두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 생업의 일터에서나 가정 안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낙심치 않도록 위로하시며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거짓된 모든 것들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각처에서 헌신과 노력으로 이 어지러움을 극복해내고자 땀을 흘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치더라도 가장 먼저 예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노하실 때라도 언제나 긍휼을 함께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시사 그 끝에는 회복을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저희는 하나님을 잊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정죄함으로 인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었던 그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겐 그 고통이 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과 형편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겐 하나님을 더욱 크게 의지하여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날개를 더욱 크게 펼쳐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망의 끈을 더욱 강하게 붙들도록 인도해 주소서. 믿음은 강하나 무모하지 않으며 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하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으며 두려움 대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각 가정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남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그 사랑을 갑절로 베푸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멘. 순종의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도를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양육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믿음과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믿음과 축복의 등불을 밝혀주시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시들지 않는 심령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자로 세우신 전혜성 목사님을 친히 붙드셔서 언제나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심을 믿으며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고백과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찬양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또 부활의 영광에 기쁨으로 여러분이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인데, 자, 우리 찬송가 206장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찬송 206장을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성경책을 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29절 내용까지 안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춤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또 의자를 서로 띄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한 번씩 옆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에게 열리는 새 열매, 부활의 증인에게 열리는 새 열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은총과 소망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그냥 내 삶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없애주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해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 당하심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리고 거기서 죽으신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은밀히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그리고 누구도 자신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숨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부를 전하시며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 손과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 놀라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 현장에 2명의 제자가 없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미 자결하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현장에 없었던 또 한 사람이 바로 제자 도마였습니다. 디두보라 불리는 도마가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를 만났을 때 자신들이 만난 자신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도마야, 네가 그곳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못잡는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8일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8일이 지났을 때 도마를 비롯해서 이번에는 11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또다시 집에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찾아오셔요.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강의 문안 인사를 하신 뒤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내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2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2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사건이었고,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황하며 또한 기뻐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이런 내용들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러한 깨달음이 와요.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사실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닫혀진 현실과 새롭게 열려지는 부활의 현실의 차이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닫혀져 있는 믿음, 열려져 있는 믿음,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닫혀져 있는 우리의 현실과 닫혀져 열려지는 새로운 현실들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급적이면 오래 장수하고 또 오래 살고 질병, 고통, 전쟁,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그래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삶의 목적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고, 불안과 근심이 아닌 평안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한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듯 하나님의 목적도 생명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행하신 구원의 내용을 봐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이 목적이 아니고, 부활을 통한 최후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최후 승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 승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부활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최후 승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통상적인 신념이고 또한 믿음이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죽으셨을 때,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예수에 대한 기억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왜? 죽음이 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바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 무덤을 넘어서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삶과 새 역사의 소망에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시고 할렐루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숨어있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고난에 고난으로 고통당하시고 절규하시고 마지막 힘없이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만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시신으로 변한 예수님, 그 모습만 있었어요. 그리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그 예수님의 무덤에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그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의 처참한 죽음의 사건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비겁했던, 부끄러웠던 자신들을 자책하며 그들은 그곳에 숨죽이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남은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과거 옛삶을 다, 옛 세상의 삶을 버리고 떠나왔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형편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손과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 난 상처, 그리고 그가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린 그 창자국의 상처, 이것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니 오늘 우리 자신들도 확인하고 싶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닌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상처를 확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확인하여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과 그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은총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섭리와 일하심 안에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증인에게 열리는 새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주시고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몸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난 도마는 모두가 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새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는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사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왜냐하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갖다 숨겼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거짓말이다 등등 많은 유언표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 제자들이 분명히 확인하고 분명히 그 산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보면 우리가 그 증거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순교의 길을 가면서 그들은 끝까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산 증거가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은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죄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 되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만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가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새 열매가 되어야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굴복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열매가 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부활의 새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면서 지금 세계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가족들이 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처를 가진 가정들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새 생명을 가진 삶, 희망과 기쁨, 사랑과 평안의 삶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심하지 말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두려움과 불안의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나라와 이 사회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내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너희가 당하고 있는 슬픔, 절망, 어두움, 죽음을 내가 다 없애지겠다. 내가 다 짊어지겠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열려진 새로운 삶의 소망, 기쁨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예수님과 부활의 능력에 맞춰져 있지 못하면 우리의 생은 무덤처럼 닫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으며 고난의 십자가, 죽으심과 무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 새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부활의 산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산 생명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님, 사망 권세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오늘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죄와 인간들의 교만과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큰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다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부활의 감사 예물과 또 우리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165장 우리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입은 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계좌 헌금으로 또 봉헌하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며 기도하시고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의 승리에 우리가 감사하며 부활절 예물을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주일헌금으로 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산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능력으로 산 열매가 되어지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위하여 주님의 도심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로 인하여 아직 학교에 나가지고 등교하지 못하는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권세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증거가 되어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오늘 안전수칙을 저희들이 잘 엄수했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를 또 해서 우리가 띄엄띄엄 앉았지만 오늘 은혜롭게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또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예배 전에 방역당국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너무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현장 예배와 또 우리 가정 온라인 예배를 한동안 병행할 터인데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철저하게 꼭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또 우리 교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녹화 영상을 밴드에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에 올려드렸을 때 이제 예배 이후에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우리 노유수 집사님, 이영호 권사님께 잘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되게 잘 예배가 진행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 댓글에다 한번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교회 나와서 새벽 대상 잡지 못하는 분들은 꼭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계속해 주시고, 우리 주중 모임은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는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주중 모임은 저희가 잠시 더 중단하고 이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계약했지만 온라인 계약을 하고 아직 학교에 등기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입학하는 자녀들에게는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아직 모여서 예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중보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혹 이것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강단처럼 헌신해 주신 가정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돌아가실 때 저희가 부활주일이지만 따로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란과 그리고 떡으로 이렇게 조그만 선물로 준비했는데, 특별히 부활란은 우리 하상호 박지현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고 아이디어까지 제작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고 또 꼭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기쁨을 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눔과 또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하나씩 나눠주시고, 오늘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 우리 교우들도 나머지는 내일 하루까지 또 오늘 교회 오후에 좀 남겨놓을 테니까 교회 들리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안 가져가시면 또 따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 242장 1절 3절 찬송합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구원의 영원한 소망과 새 생명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부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배로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기업,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